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맥주 감사 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 하신 질문입니다. 질문의 배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금단의 열매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 말로 아이에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범죄한 아담에 대한 위치를 추적하는 질문이 아니고 지금 아담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어느 곳에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다 본당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다 지금 이 본당에 있습니까? 어른들 이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지금 몸은 본당에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이 마음이 국수 먹는 장소로 뭐 카페로 마치고 어디 갈 거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알고 자신만 알죠. 여러분, 마음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을 지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떻느냐,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떻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실 때 아담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하는 것은 저녁 시간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고 무소부지하신 존재인데 사람과 교제하려고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본당이라는 공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또한 두 번째 아담의 마음이 어땠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은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졌을까요? 제가 어릴 적에 부엌에서 큰 접시를 깨트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장사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이 갑자기 저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저에게 무언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달라진 게 없는데 저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어머니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시간조차도 두려움의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질문을 회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너의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명한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 이 하나님이 직접적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의 죄를 자백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담은 이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담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시지 아니했으면 내가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독신으로 잘 살고 있는데 왜 중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게 해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다 이게 하나님이 중매 잘못 써서 이래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다 누구 책임이죠?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아이가 넘어져도 다쳤어도 담임 목사 책임, 교회 행사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담임 목사 책임, 교인끼리 싸워도 담임 목사 책임, 부교육자가 뭐 잘못해도 담임 목사 책임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은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첫 담임 목회를 했던 그 첫 목회지에서 한 1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저에게 담임 목사님 신방할 때 타는 자가용을 사라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해서 온 거예요. 제가 그때 교회가 조금 부흥하고 있어서 승합차를 사는 것이 좀 나을 것 같아서 제 자가용 사는 것보다는 승합차 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안건을 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굉장히 존경한대요. 참 목사님 선한 목사라고, 어떻게 당신 자가용 안 사고 교회를 위해서 승합차를 사느냐, 이렇게 존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승합차 사는 결정사항을 차량부에 넘겼어요. 근데 문제는 차량부에 가갖고 이 오토파와 스틱파로 나눠진 거예요.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스틱이 좋다, 스틱을 구입해야 된다. 근데 교회 차는 아무나 운전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이니까 오토를 구입하자. 이 일주일 동안 오토파와 스틱파가 갈등이 깊었고 싸웠고 끝내는 스틱파 집사님들이 다 패배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이 스틱파 집사님의 그 부인 권사님 한 분, 저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했던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뭐라 말을 했느냐면, 목사님 그냥 자가용 사시지 왜 교회차 구입한다고 해서 우리 남편을 이렇게 비난받게 했느냐,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존경받다가 일주일 만에 원망받으면서 제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인가 자기 책임을 돌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존재입니다. 내 지금 이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다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에서 우리가 인간론을 배웁니다. 목회자들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배웁니다. 그 죄의 본성이 뭐냐면 다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지금 제대로 못하는 것도 다 목사 잘못이고 누구 잘못이고 부인 잘못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말합니다. 자, 여자도 자기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는데 끝내는 그 책임을 뱀에게 두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본성이 어떠냐 하면 자기 변호, 책임 회피, 타인 비난, 그리고 이 죄의 문제, 잘못된 깨어진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고 이와 같은 영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찾아가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보면 편리할수록 사람은 컴포트 존, 안전지대에 계속 들어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안전한 지역에 들어가면 말입니다, 안전해지면 사람이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불평하고 짜증내고 건강도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데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갈망이 지나치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의 32%가 과체중이고 70%가 비만이고 3분의 1이 당뇨고 4분의 1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합니다. 의학 기술은 굉장히 발전했고 세상은 좋아지지만 점점 우울증약 먹는 사람 많고 불안하고 중독에 자살에 빠지는 사람 많습니다. 환경은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굉장히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세대들보다 굉장히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섭섭함, 상처, 원망, 우리 자녀들이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부모에게 받았던 그 상처에 비하면 그 상처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안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리는 거는 뭐 이거는 공공연한 일이었어요. 인격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하나 상처가 되어지고 개인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요.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사람이 강인해지는 것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임하는 곳인데, 오늘 3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볼펜 가져오신 분은 1절 말씀에 모든 나무 열매 동그라미를 딱 하십시오. 뱀이 사람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2절에 보면 여자가 어떻게 답변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했습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의 차이점이 뭐예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뱀은 분명히 이렇게 물었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는데, 여자는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뭐냐면 뭔가 섭섭함이 있다는 뉘앙스예요. 섭섭함이 지금 발동하고 있는 겁니다. 선악과를 제외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이 여자에게는 더 이상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그에게 불평과 원망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오늘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만지지도 말고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에 죽을까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여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동그라미,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그라미, 이렇게 말.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자, 하나님은 만지지로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먹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만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와는 거기에 말씀을 추가하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 추가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말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축소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살펴봅시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니까, 섭섭하니까, 자, 10가지 중에 9가지 잘해주다가 한 가지 제대로 못해주면 섭섭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내가 9번 잘했는데 한 번 실수하면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받아야 될 상이 무슨 상인 줄 아십니까? 밉상입니다. 밉상. 신앙생활에도 밉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게 정말 많은데 하나님이 단 하나, 그 하지 말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추가하기도 하고 축소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보다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하나님의 관계도 깨뜨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감사 헌금을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체면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동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랑과의 관계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 가운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점진적으로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함이 없으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담이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가 틀립니다. 아담은 죄로 타락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자유의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훼손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훼손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죄에 종속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이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타락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어야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말입니다, 죄로 훼손되어지기 전에 자유의지입니다. 원죄가 없을 때의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가 죄를 지을 가능성, 이 선택의 가능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어요. 아담의 자유의지가 우리와 다른 것이 뭐냐면 아담은 중립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훼손되어지지 아니하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담도 감사가 없으니까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오늘 2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여자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한단 말은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어떻게 말하느냐? 사단은 4절에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다.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여기에서 지금 이 여자의, 이 사람의 자유의지가 뭐냐면 이리 할까 저리 할까, 죽을까 말까,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훼손되어지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이냐?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죄로 훼손되어지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섭섭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감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여러분,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면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꼬아서 최고의 환경 가운데 훼손되어지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말씀을 자의적으로 추가해서 축소해서 해석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하면 완벽한 환경 가운데 죄로 훼손되어지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선악과 따먹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훼손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하는 것이 말씀,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단이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했습니다. 자, 사단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아담과 하와의 머리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이느냐? 6절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를 그날 처음 봤겠어요? 항상 봐왔던 거 있습니다. 그 나무가 그 나무인데
오늘 뱀이 유혹하니까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 도움 없이 너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다는 것은 내 육신의 정욕을 다 채워줄 것 같아요. 보암직하다는 것은 내가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저와 여러분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훼손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죄에 종속되어진 자유의지고 가장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땅은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사도 요한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하는 세 가지 방법을 이렇게 증명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 번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 선악과 따먹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자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뭐냐면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요즘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한때 유튜브 보면 먹방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뭐 좋아요, 구독 여러분들 막 누르잖아요. 그럼 먹방 하는 거 보면서 야 잘 먹는다, 저 예쁜 아가씨, 날씬한 아가씨 저렇게 잘 먹는다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껴. 사람들이 그게 굉장히 열광합니다. 왜? 육신의 정욕에 대한 대리만족인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 보는 것에 대한 정욕인데, 제가 89년도 신학교 갔을 때는 교수님들이 견물생심으로 가르쳤습니다. 보면 가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 견물생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백화점만 안 가면 돼요. 백화점만 안 가면 뭐 그런 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995년 8월 달에 홈쇼핑이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홈쇼핑이 종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채널 24시간 홈쇼핑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홈쇼핑 딱 TV 켜면 보고 있으면 은혜를 받고 지름신이 임하고 주머니에서 신용카드가 나와서 전화 걸어서 입력을 합니다. 주문 체결되어지고 택배가 도착합니다. 택배를 뜯어보면 또 후회합니다. 근데 또 홈쇼핑 보면 그렇게 해요. 지금은 이제 홈쇼핑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아요.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에 쇼츠를 보지 않습니까? SNS, 유튜브 막 보다가 1시간, 2시간 보다가 여러분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쿠팡 가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테무에 들어가 결제하고요. 여러분 쇼츠 마케팅이 바뀐 거예요.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보게 해서 물건을 파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보면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간단합니다. 내가 돈이 많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고 내가 기도 안 해도 신앙생활 대충 해도 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완벽한 환경 가운데 죄로 훼손되어지지 않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아담도 먹음직하게 하고 보암직하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했어요. 그러면 죄로 훼손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중심적이고 에덴 동산만큼 좋은 환경이 아닌 이곳에, 은혜 받기가 힘든 이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요? 성경을 탁 펼쳐보면 갑자기 뱀이 등장해서 여자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단테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단이 타락한 천사로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지옥 무저갱에서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너무 좋았는데 지옥에 쫓겨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스러움을 자기 혼자만 경험할 수 없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 갚아줘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로 피조물로 창조하신 사람, 가장 사랑했던 그 사람을 이 사단이 오랜 시간 동안 관찰한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에덴 동산을 관찰해서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스스로 해석하는 부분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해서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인간관계를 깨트려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먹방 좋아하고 보고 싶은 건 다 가야 되고 보았던 여행터는 다 가봐야 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은혜 안 받아도 기도 안 해도 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내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이생의 자랑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주일이 되어도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레위기 말씀인데,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선악과 율법과 시내산의 레위기 율법이 다른 게 뭐냐면, 이 레위기 율법이 좀 더 강조된 게 뭐냐면 여러분 감사가 강조된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제사를 보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워서 드린다, 그런 감사의 의미. 소제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고, 속죄제는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고, 속건제는 내 죄를 배상함으로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에요. 이 5가지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그건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7절기는 6월절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고, 무교절은 정결하게 되어짐에 감사하고,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 주심에 감사하고, 여러분 오순절은 보리 열매 주심에 감사하고, 나팔절은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속죄일은 죄사함을 받음에 감사하고, 초막절 우리가 말하는 추수감사주일은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예요. 광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동행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이 선악과에는 율법의 강조에 감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한 가운데서도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우리는 훼손되어진 자유의지와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 강조한 게 뭐냐면 감사해야지만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율법보다 레위기의 율법에서 강조하는 건 감사입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더 못한 환경과 훼손되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감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고 인간관계를 계속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오늘 당신과의 관계를 깨트린 아담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주일 저녁이 되면 저희 아내가 2 아들에게 꼭 전화를 해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전화를 해요. 자, 엄마가 아들에게 어디 있느냐 전화하는 의미가 뭘까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호해주고 있다, 네가 어려우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에게나 전화하고 어디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직분자니까 체면상 어쩔 수 없이 돈 10만 원 봉투에 넣어서 그렇게 헌금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외면하셨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너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거나 안목의 정욕으로 보고 싶은 거 다 해야 되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번 하반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